그러나 견인의 이러한 확실성으로 인하여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교만하게 되거나 육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견인의 확실성은 겸손, 자녀다운 경외심, 참된 경건, 온갖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 열정을 쏟는 기도, 십자가와 진리의 고백 안에서의 항상성,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기쁨 등의 참된 뿌리, 끊임없는 진리의 고백,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한결같은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익에 대한 생각은 성경의 증언들과 성도들의 모범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진지하며 끊임없는 감사하도록 또 선한 일을 실행하도록 자극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증언과 성도의 본을 볼 때 분명하다. 국어적으로 어색한 여러 군데가 있죠.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할 터인데 내용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없다. 구원의 보증이 박탈되거나 또는 그러한 교우들에게 구원으로 인하여 주시는 위로가 박탈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며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신앙적인 인내와 또는 믿음의 견고함을 갖지 못한 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시험과 유혹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시는 바요 도우심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의 포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11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위로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이유입니다. 설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6개월 군사훈련 받듯이 또는 4년 정도 사관학교 훈련 받듯 어떻게 이렇게 또는 야전에서 10년간의 전투 훈련을 겪고 나면 용맹무쌍하며 무패의 무적의 군사를 갖는다, 또 힘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10여 년 지나면 제법 단단한 그리고 흠이 없는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어 있으니 사람에게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한 그 자부심이 그를 고꾸라뜨리기에 항상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성정도 좀좀 잘 바뀌지 않으니 그 성정의 다양한 기질에 부정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스러운 일들에 대한 성정의 기질들이 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제라도 이제 구현되거나 실현되거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소에 이제 말씀과 예배와 경건으로 잘 억누르고 다스리고 있으며 그것이 짐짓 힘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아름다움들이 이제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화되고 구현되어져서 우리가 참 훌륭한 신자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싶은데도 그런데도 이것이 육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 맞춰지기 전에는 언제라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될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라는 명령이 성경에 주어졌다는 것은 사뭇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명령으로 주었을까요? 진술형이 아니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은즉 더 이상 너희가는 육적 소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술형으로 딱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우리 가운데는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육적 소욕에 이끌리는 시험에 넘어진 자가 있으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술적인 형태로 딱 되어 있으니까 성도란 무엇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다. 이게 성도가 되어지면 진술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분별하고 또 구원에 참된 자인가 이른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를 판별하는데 쉬워집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당신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진술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술 형태는요 항상 명령으로 주어져 있고 당위적인 것으로 주어져 있어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저히 부족하며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자라난 자들도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될 이 땅 육신 가운데 인자의 연약한 부분을 다 감안하고 있는 신앙 실존을 보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신자됨의 합격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지니 너희는 본성상 부패한 자이므로 이 일이 어찌 되겠는가? 성령의 중생의 은혜요 중생에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힘이 필요한 자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라. 그래도 안 되니 그 시작과 끝은 다 오직 예수 십자가뿐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적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명령형이요 당위적인 형태로 주어집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당위적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실상을 살펴보면서 상당한 불안감이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나 내 믿음은 말뿐이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믿는가? 내가 용서받은 것 정말 확신하고 있고 그 은혜를 아는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찌 내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가? 라는 자기의 자책과 또 괴로움이 영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이제 이게 주는 것이 오늘 이게 이제 5장 성도의 견인 돌투신경의 아름다운 이 정리는 이 고백은 그러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선택이 취소됨이 없고 성령께서 너를 택하여 중생케 하신 은혜가 다시 철회됨이 없으니 구원은 견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과 이치를 깨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그 빛을 그 낯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모든 찬양은 평생 동안 만입이 다 있어도 다 찬양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모든 성도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자에게만 있고 어떤 성도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을 경험케 되어지는데, 경험케 되어질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의 소원과 지향함이 궁극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 소망의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해지게 되어지고, 그 간절한 소망대로 실제의 변화된 역사, 또 그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없는 기쁨의 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과 신자로 살아가는 힘의 동력은 뜻밖에도 연약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신자 됐다라는 이러한 신앙적 자부심, 경건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 보람, 사실 여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자에 대한 허물과 그 사실 앞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덧입히시는 용서의 은총에 대한 자각, 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한 눈물과 고백과 그 고백 속에는 이제 용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사랑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에 소유했다는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한없는 낮아짐과 또 이웃을 향한 부드러움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요, 자신에게 되어진 일에 대한 열매와 또 이루어진 경건의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나와 같지 않은 자에 대한 비판과 또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를 극복 못하고 판단과 정죄의 태도까지 나가는 실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줄로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선자에게 주어지는 말이죠. 이 선자는 어떤 자냐면 나름대로 신앙과 경건에 모양을 잘 갖춘 자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것이 오히려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데 복음의 원리에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복음 안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내가 잘 인식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돼야 한다, 그 당위를 얘기하고 당위를 강조함을 할수록 이상하게도 말이죠, 강조하는 당위를 강조하는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위와 명령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는 자는 남을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당위를 내세우고 명령 앞에 그걸 들고 남을 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의 그 새 계명에 대한 그 근본적 원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대전제의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심장을 품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거기까지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 12절인데 이 12절 내용은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신앙 실존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문제이지 복잡한 신학 토의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여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실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하여 교만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육적 안전한 건 뭐냐면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면서도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 중에 육체의 성정대로 소욕대로 임의로 방자해 살면서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았다,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합니까? 이 그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이 높이고 다른 이보다 내가 참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나와 같아야 된다, 또 이뤄야 한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한 육적인 소욕에 따라 방자에 살면서도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는데 왜 전혀 없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있다면 이것이죠. 우리는 견인의 원리를 확실하게 바르게 인식하는 데까지 못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음과 진리에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 부으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로 진실이 정확히 안다면 그런 자에게는 다른 일을 향하여 교만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육적인 타락에 안주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대외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요, 육적 안전은 내적인 것인데 내면적으로 타락했으나 괜찮다는 일이거나 다른 일을 향하여 교만 여기는 일이 성도의 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이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애초부터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신자인데, 역시 신자는 어떻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식의 오류와 믿음의 이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온전히 깨닫는 일이 미흡한 만큼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만과 육적인 부패 안전이 거하는 일이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에게 항상 절대 수준은 없어요. 이 진술이 이것이 또한 어떤 가름과 판단의 기준을 탁 내세우게 되면 아무도 못 당합니다. 돌투신경을 작성했던 돌투총의 총대들도 여기에 합격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진실하다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술 앞에서 12장 진술 앞에서 견인의 이런 확실성이나 진실하게 믿는 데 있어서 내가 믿고 진실이 안다 하고 이렇게 학습을 받았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있어서 은혜를 깨닫는 부분에 내가 또 부족함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런 교만도 또 육적으로 안전이 편안하다 하는 이런 신앙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제가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한평생 붙들어지는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 내가 심히 교만해지거나 다른 일을 향하여 또 내면 안에 육적인 소욕에 편안히 거하는 일이 없게끔 주여 도와주시고 나를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게 되므로 해서 신자됨의 모습이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견인의 확실성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겸손해집니다. 교만과 반대죠. 누구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사람들 앞에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나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 달리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저는 이거 큰 짐이에요. 너무 큰 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겸손해 본 적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를 했고 나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교만하고 이 두 마음이 그냥 꽈배기처럼 꽈져 있어서 동화줄처럼 단단하게 푹 박혀 있어서 이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울고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고개를 탁 들고 사람을 둘러볼 때는 그 마음 생각을 잊어버려요. 이제 교수 생활을 상당하니까 맨날 남을 가르치잖아요. 목사도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 가르치니까 참 교만방자해지는 거예요. 된 줄로 알게 되고 선 줄로 알게 되고 그리고 태도나 말이 항상 지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일이 그냥 몸에 완전히 배버린 거죠.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보고도 해당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러니 많은 허물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허물들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서 이제 좀 변화된 거 좀 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나 같은 자가 그날에 이르러 낙원에 이르면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상상도 안 되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변하겠죠? 어떻게 변할까? 개성은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각이 만드시고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고유의 특성들은 남을 텐데 죄는 없는 상태. 어떻게 변할까? 자,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상되는 지향점을 보이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녀다운 경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 그 경외심. 이게 경외심이 fear, 두려움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할 수 없는 공경의 사랑, 이게 경외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되는 거죠. 어릴 때 부모에게 효한다, 또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는 경외심으로 듣는 것보다는 되게 이제 매 맞을까봐, 또는 잔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사실 부모님이니까 하죠. 부모님이니까 이제 말을 듣고 하는데 경외심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를 경외하여 이게 착한 마음으로 주냐, 부모님의 권위와 그 경외심을 갖고 순종했나, 아니면 이제 무서워했나. 좀 무서웠긴 했어요. 저 아버지 선친께서는 좀 무서운 분이라 그분은 뭐 개인 관리가 철저하셔서 저같이 부실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무서웠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그리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랑이 추억되어지면서 이게 사랑이셨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제 그 감사의 마음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생전에 뵀으면 얼마나 칭찬도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못했죠. 살아생전에 되긴 참 어려운 게, 인격이 서로 살아있으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되어져요. 근데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정리하면 나로서 그냥 되어지는 마음을 솟아나는 거죠. 왜 교인들끼리 어려운가? 사람 사이에 겸손이 어려운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성이 서로 부딪히는, 끊임없이 부족함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혼자 생각한다. 그러면 살에서 기도하며 성화되는 건 쉬워요. 내려와서 교회 속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수도사들의 성화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루터가 얘기했어요. 루터가 수도사로서 성화는 결혼해서 아내와 살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성화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박병환 교우님 어떠세요? 네, 많이 성화되고 계시죠? 김미영 교우님이 성화되고 계시다고 하시죠. 그래서 자녀다운 경외심, 참된 경건, 또 온갖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심.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요, 그 인내의 길은 뭐죠? 참된 경건의 길이죠. 그러니까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냥 견딘다가 아니라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인내예요. 뭘 지키는 인내입니까? 참된 경건을 지켜가는 인내죠. 그리고 열정을 쏟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답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여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기도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지혜와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요. 주 앞에 무력한 자신의 형편을 내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원리죠. 그것이 절실하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절실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절실한 만큼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와 진리의 고백 안에서의 항상성.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죠. 항상 십자가와 진리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어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에 진실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나의 기쁨의 원인을 어디서 볼까? 이 질문 앞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얻을까? 자, 뭘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씩 떼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씩 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는 얼마나 인생이 기쁨이 상실될까? 이게 없다면 얼마나 상실될까? 이게 없다면 상실될까? 하나씩 떼볼 때 절대로 안 되면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그게 하나 남는 게 있다면 뭐냐? 그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다른 거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이 굉장히 얕거나 뿌리를 못 내린 신앙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음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내가 못 놓쳐, 하나님의 사랑만큼 못 놓쳐, 이걸 꽉 붙들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붙드는 것이 머리는 동의돼도 마음으로도 때로는 뭐 감동도 받고 눈물 흘리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신앙적 가치를 그거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앞에 그럼요 라고 말하는 마음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애쓰면 그러면 이제 신자로서의 선상에 있는 것이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그렇게 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일이 있어도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말 앞에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동의에 붙들고 이런 일들을 끝까지 안 놓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숙되거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인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실제로 주님만이 내 기쁨이라는 선택적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확연해지는 것이죠. 자, 그건 쉬워요. 하나씩 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평균적인 사람의 삶을 놓고 하나씩 빼보자고요. 여러분의 노인 형편에서 잃어버린 것들, 내게는 이것이 없네, 나는 이게 없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슬퍼, 나는 이미 괴로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떼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절망도 아니고 그렇게 슬픔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 베풀린 은혜 가운데 난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된다면 살만하죠.
그거 사는 거죠, 신자는. 이제 결국은 다 없어지거든요. 늙잖아요. 건강 없어지죠. 지력 약해지죠. 어느덧 노인의 이 태도가 몸에 쓱 돌아와 버리잖아요. 걷는 것도 이상하게 흔들흔들대고 뭐 다 약해지고 재산도 물질도 약해지고 또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요. 다 자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지만 홀로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홀로 남을 수 있어요. 다 떠나고 홀로 남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홀로 남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 여러분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랑했던 것, 남은 것들을 막 쥐고 이것들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버텨지게 하고 기쁘게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붙잡거나 그리스도를 못 붙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죽음의 때까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영광과 내 장래를 잘 치러라. 그 죽은 다음에도 무슨 뭐 자기가 장례 치르고 조문 온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줄 착각하고 숨 떨어지면 끝난 것인데, 그래서 그거 붙들고 이루고 죽는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 아무것도 안 남고 주님만 남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복돼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붙으니까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다운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경원 생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온갖 환난에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열정 있게 할 수 있나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 진리 고백하는 우리가 항상 머물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굳건한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참된 원천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셔 라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네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도록 평생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너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개혁파 신앙의 절정입니다. 절정. 학론파라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의 3분의 2 이상은 사실 학론파예요. 개혁파 신앙 3분의 1 정도를 따라가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수적으로는 오히려 적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가 주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나의 신앙 실천이 위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이제 전도 폭발에 질문을 해요. 전도할 때. 그러면 이때 내가 주 앞에 살아온 나의 경건과 참된 경건을 주께서 제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인지 아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온갖 환난에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저의 인내를 주님이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자기 안에 근거를 찾아 내놓는 게 되는 거죠. 잘못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학론파들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 작용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드러난 나의 열매가 바로 내가 신자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거로 작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작용력에 대한 판단, 작용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도의 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제 은혜, 그걸로 해서 내가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견딘다라는 것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느냐? 이제 성경을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유익에 대한 생각은 성경의 증언과 성도들 모범에서 보면 바로 안다. 성도의 모범 줄치고 거기다 자기 이름 써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알죠. 성도의 모범이란 것이 뛰어난 성도가 아니고 일반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모범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인물이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인식이 있죠. 그 진지하며 끊임없는 감사하도록, 진지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도록, 또 선한 일을 실행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극받아서 우리는 진지하게 끊임없이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의 증언과 성도의 보를 볼 때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놨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간에 이러한 본을 보여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교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을 놓고 미워하고 헐뜯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앙 교육이 뭐냐라는 것일 때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 신앙의 양육이 뭔가 하는 것에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